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10번째였죠. 사무엘상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18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보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멜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니까 15장 18절에 보니까 죄인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멸하라. 다 없어지게 해라. 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인 것이죠. 죄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을 남겨서 너희들이 그것에 전염되지 않도록 모든 죄의 흔적은 다 진멸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은데 저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온전히 순종이 아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죄다. 너희 마음에 완고한 완악한 증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의 모양도 버려야 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2번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말렉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다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그 중에 좋은 것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서 내가 일부 좋은 것만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모레일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탈취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많은 변명거리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다. 이것이 좋은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합리적인 것 같은 그런 변명거리가 우리한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 합리적인 변명, 이유를 대지만 그 마음의 근간에는 나의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변명, 합당한 변명 같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 그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도 아신다 하는 것을 꼭 명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왜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선한다 하는 것에 대한 실제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옳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나의 고백, 그 실제 나의 신앙의 정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하는 나의 삶의 실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음부터 하지요, 내일부터 하지요. 그러면 오늘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는 순종은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라.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한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에 순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 휘발유는 거진 90%, 95%가 휘발유입니다. 그렇지만 5%가 물이 섞이니까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순종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복된 일이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행복한 마음으로 이것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그냥 짐같이, 고통같이, 어려움같이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순종, 그러면 뭔가 짐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려운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된 삶이고 즐거운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지금 순종합시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리고 즐겁게 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어떤 짐이 아닌, 의무가 아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기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